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해. 죄인이 다시 나를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는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제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란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If the Wild Johnny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ild Downey. They're not ready for heaven.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ild Johnny words. Lua Pia Unumba.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기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떠나는 생명 받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란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전에 설교 시간에 본 영상을 다시 한번 좀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저 주인공 누군지 아시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하시던 그런 선교팀들이었습니다. 2021년 우리가 새해를 맞았는데 새해를 시작해서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 여러분 나름대로의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이 이건 중요한 일이다
이건 참 꼭 이루어야 할, 이것은 중요한 일이야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각자가 뽑았을 것이고 선택했을 것이고, 또한 그 일을 이루려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나름대로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고, 사업하는 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애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전에 꼭 점검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한 다음에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한다는 걸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고백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며, 그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첫째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무엇이냐? 만약에 우리가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뭐 어떤 일, 사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왜 그런가 하면은 짐 엘리엇의 영상을 봤지만은 그분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한 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주 젊은 청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누구냐? 나는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백이 분명할 때 이분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이렇게 순교를 했다는 영상을 봤을 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분명하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방황할까? 왜 성도인 우리들까지라도 방황할까? 2021년이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 우리는 1년 살고 나서, 아니 평생을 살고 나서 후회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누구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정체성이 뭐 내가 누구냐?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전하면서 당신들이 결혼을 할 때 누구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 할 때 자주 인용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람이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2020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심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의 어떤 목표가 있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산다고 말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 자식 때문에 산다고 말하고, 대명분은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 순국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굳게 믿고 2021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치 파악입니다. 위치.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겁니다. 내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 사람 앞에서 내 위치를 바로 파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위치는요,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교만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주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겸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겸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만들어진 존재로서 그분의 걸작품으로서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정체성의 문제인데 사명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이 땅에 보내셨다 할 때에 내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에서 짧은 동영상 하나 찾아봤어요. 이걸 그 동영상 속에 이런 대화가 나와요. 수억, 수십억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지금 왜 살아야 되는 거냐? 그 대화, 그 자문자답을 한 그 사람은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갖 못된 일을 다 저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문득 인생의 허물을 느끼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며 괴로워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 땅에 왜 왔느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전을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한 세상으로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보냈으며 내 일생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절대적인 이 사명의식,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 때 그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 자리에 앉건 아니면 여러분 그 사람이 판검사가 되건 그 사람이 소위 성공했다는 기업가가 되건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어디를 그렇게 차를 모으고 가는데 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날이 굉장히 추웠는데 거기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그 쓰레기를 막 차에 싣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참 고마운 마음도 있고 진짜 저렇게 얼마나 일찍 나와서 저 일해야 되면 힘드실까. 그런데 어떤 자리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독특하게 개인적인 어떤 사명, 나에게만 맡겨진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욕망에 따라서 그거를 판단하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환경미화원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 온누리교회 가서 세미나를 받을 때, 서울 온누리교회 세미나를 받을 때 하영재 목사님이 강의를 끝나시고 그리고 나서는 간증 시간에 어느 집사님이 나오신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용산구청에 소위 말해서 환경미화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하실 말씀, 그럼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청소할 구역이 이만큼인데 나는 이것을 내가 밥벌이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청소하면서 내게 맡겨진 이 구역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구역에 대한 청소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 구역에 사는 연약한 그런 분들, 특히 노약자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간증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 위치는 어디냐? 나는 그분의 목적에서 만들어진 존귀한 그분의 걸작품이다. 그럼 내게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파송했다면 내 사명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을 해나갈 때 지멜리어스의 선교사가 같이 정말 목숨을 바치어서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아깝지 아니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2021년을 포함한 남은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게 경영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분들에게는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뭐냐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다. 사명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는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이러겠죠. 나는 재벌이 됐다.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황정기원 말씀을 드렸어요. 추운 그 겨울에 날이 얼마나 며칠 정도 추웠나요? 그런데 가서 그 일을 묵묵히 하는 그런 분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오늘 교회 그 한수 집사님과 같이 그 집사님은 내게 맡겨진 이 구역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보내셨다. 나는 여기에서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분은 그 일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전달되는지, 그 구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간증까지 목회자들 앞에서 800명 목회자가 강의를 했는데 그 앞에서 강의를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꼭 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일. 말세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최소한도의 할 일까지를 포기하는데, 자식을 낳았으면 키워야 하잖아요. 자식까지 버리고 죽여버리고, 요즘은 부모님까지 죽여버리는 별별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할 일은 뭐냐? 마땅히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 마땅하다면 여러분, 그걸 마땅히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마지막 일을 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나는 이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들이 훗날에 후회가 될 일이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진짜 여러분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 이병철 씨의 그 마지막 한 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왔죠. 예. 참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이병철 씨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분이 이병철 회장, 전 선대회 회장이시죠. 예,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눈 분 중에 제 고등학교 2년 후배 목사님이 2년 후배인가 3년 후배인가 될 거예요. 그분과 이렇게 마지막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은 만나가지고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예,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책을 읽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마지막 일, 나는 후회가 없다. 그래서 난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리고 마지막 이 파이널 코스, 인생 파이널 코스, 마지막 코스는 난 달려간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애타했다는 거예요. 이병조 씨가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본 동영상 속의 주인공 지금 엘리야 선교사,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은 참 행복한 분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그분이 한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파악하고 죽도록 충성할 때,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엘리야 선교사처럼 훗날에 주께서 우리가 저 앞에 섰을 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누구였느냐? 너는 어떤 자리에서 있었느냐? 그리고 맡긴 사명에 너는 충성을 했느냐?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파송한 그 자리에 내가 있었고, 그것이 연구원이건 사업을 하건 공직자이건 아니면 장사를 하건 농사를 짓건 아니면 목회자이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곳에 읽더라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 앞부분은 항상 이런 말이 소개돼요.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둘로스, 예수, 크리스토스, 이렇게 헬라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똑같아요. 앞부분은 헬라 말입니다. 파울로스, 예수, 파울로스, 바울, 아포스톨로스, 사도, 둘로스, 종,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항상 이 말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 바울은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런 말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사도라는 이름은 여러분, 이게 높은 이름입니다. 종은 낮은 이름이죠. 사도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러나 종은, 혹은 노예라는 것은 비참한 이름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늘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면 이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는 사도인 동시에 노예요. 노예인 동시에 사도요. 이게 자기 사도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그런 정체성의 고백이에요. 그 신분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명에 대한 고백이요.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순종하는, 하나님 뜻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노예됨의 거룩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설명하는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두 가지를 말해요. 우리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항상 이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말은 뭐가 고백되나요?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일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란 말이 뭘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임직자를 세울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일꾼이란 말은요, 이게 뭐냐면 스페르티스라는 이런 말을 써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왜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스페르티스라는 말을 왜 썼을까? 이 헬라 말, 이 말을 왜 썼을까? 이 스페르티스라는 말은요, 노를 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소개를 한 일이 있는데, 어디서 노를 짓냐면은, 여러분, 좋은 어떤 그런 보트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서 여러분 노 짓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은 뭐냐? 배 밑에서 노를 짓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옛날 배경 영화를 보면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명량해전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전에 본 일이 있는데요. 그 배 밑창에서 위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앞에서 배를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포를 사람들이 있고, 활을 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맨 밑에 보니까 거기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노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긴 노가 있고 사람마다 거기에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서 선장이 명령할 때마다 노를 짓게 돼요. 빨리 가라고 북을 치는데 빨리 치면 이 사람들이 막 치고, 한쪽을 이렇게 노를 지라 그러면 한쪽은 가만히 있고 한쪽은 막 노를 짓게 되면 배가 쓱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영화 보신 분 아셨을 거예요. 베네라로 하는 그 영화 벤호, 그 영화를 여러 보셨을 거예요. 거기도 이 장면이 똑같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노예들이 노예를 집니다. 베너가 노예가 될 때 그 노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퉁퉁 할 때마다 똑같이 노를 짓지만은 한쪽에서 한쪽을 막 두들기면은 한쪽은 가만히 있고 이쪽은 막 노를 짓, 그럼 배가 쑥 돌아갑니다. 공격할 때는 여러분 막 짓게 됩니다. 후퇴할 때는 반대로 막 노를 짓니다. 뭘 말하냐겠습니까? 이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 바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장이 저라면 짓고, 빨리 가면 빨리 짓고, 멈추면 멈추고, 여기에 아무 질문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노를 저어서 보상이 뭘까? 없어요. 보상이 없습니다. 예. 보상이 무엇입니까? 물을 권리도 없어요. 아무 보상이 없어요. 예. 이것을 우리는 일꾼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지식과 판단을 다 그리스도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은 다 옳습니다, 이 말이. 왜 북을 빨리 치느냐? 왜 빨리 가야 되냐? 왜 왼쪽을 빨리 가야 되느냐? 왼쪽은 왜 오른쪽을 빨리 가야 되느냐? 왜 멈춰야 되느냐? 왜 가야 되느냐? 왜 반대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거기에 질문도 없습니다. 그냥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젓는다고 하는 이 말은요, 일꾼이라는 말에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는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왜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그러나 일꾼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주님께 순종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2021년에 그렇게 경영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비밀을 맡은 자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요, 여러분, 집을 맡은 사람. 요즘 말하면은 집사. 드라마 같은 경우는 암흑의 집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 더 정확하게 성경적 용어로는 맡은 자, 청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일꾼이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타율적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것은 질문도 없는 거예요. 배를 지을 적에, 노를 지을 때에 배 밑바닥에 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빨리 가라면 빨리 지면 되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질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말은요, 이 말은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자율적 복종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요셉이를 보면 알아요. 구약의 요셉이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에게는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상당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자기 일을 만들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 똑똑한 사실은 자기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내 주인은 바로 저분이시다. 그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스스로 일을 찾아서 그분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맡은 자라는 거예요. 맡은 자. 우리는 이 맡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의 기본 자세가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이건 여러분 어떤 이론이 아니고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의 것은 충성이라. 성도 여러분, 억울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치지도 마십시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지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당히 하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지혜로운 것처럼 교회 일에 깊숙이 관여하지 말라, 어떤 그런 충고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과연 그런 것이 옳은 것인가? 주의를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의를 하기 때문에 환난을 겪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선교사들이 고난받지 않아요. 지금 엘리의 선교사를 보세요. 그 일을 여러분 안 하면은 그가 순교당하겠습니까? 그 동료들이 여러분 거기서 순교를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 출신 선교사님과 카톡으로 문자를 받다가 전화를 한 일이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충남대학교 공대를 마쳤는데 당신은 그 당시에 충대 공대 마쳤으면은 참 좋은 직장들을 많이 찾아갔는데 당신은 신학교를 가고 부목사로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지금 그것도 가장 어렵다는 이 이슬람 선교지에서 당신은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후회하지 않느냐. 이 형제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걸 기대합니다.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세 가지의 평가를 말해요. 3절, 4절 보세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사도 바울은 말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라. 먼저 다른 판단받는 것. 세 가지 평가가 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소위 평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여러분 춤을 춥니까? 사도 바울은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죄책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죄책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는 것. 그리고 자책과 스스로 후회하고 낙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는 말이 그것 때문에 주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판단,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주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것만이 옳다. 하나님 판단만이 옳은 판단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판단하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건, 그리고 나아가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뭐예요?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원 일꾼들이 일하러 가는데 새벽에 가고 9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오후 3시에 가고 5시에 가고 이렇게 포도원에서 필요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그때그때마다 일꾼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저녁에도 삭을 주는데 일한 대로 돈을 나눠줄 때에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기로 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씩을 다 나눠줍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1당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그가 나는 많이 주겠지. 나는 9시부터 일했고 나는 12시에 왔고 나는 3시에 왔는데 5시에 온 사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많이 주겠지.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는데 왜 한 자리밖에 안 줍니까?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와 약속한 것이 한 대는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 더 주든지 말든지 너는 왜 신경 쓰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 여기 이전에 나왔던 이 충성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자,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맡았고 아내가 남편을 맡은 것입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맡은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맡은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편에게 이런 남편, 저런 남편 되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러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아내가 되면은 내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남편들은 아내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냥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좋은 남편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 자녀들 본문 말씀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 적용됩니다.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앞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날 평가하고 나 스스로도 나를 평가하지만 난 그것을 다 거부하겠다. 나를 평가할 분이 계시는 그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훗날 하나님이 다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할 일을 내가 한다.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2022년 살아갈 때 이 믿음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집에서 식사를 하고 교회로 오는데요. 예. 오늘 권사님께서 몸이 참 아프신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예.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 수술 받으시고 근데 장화를 신으시고 막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냥 그만 기도하고 죄송해서 그냥 놔두시라고. 저나 여기 우리 젊은 부목사님들 계시고 아니면 다른 분에게 부탁해서 하겠습니다. 놔두세요. 아닙니다. 화이트하려 부르는지 비누가 막 범벅인데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허리 안 아프세요? 주사 맞고 하세요. 어디요? 충대 가서 허리 주사 맞고 하세요. 여러분,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재미심을 살아갈 때 그걸 하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누가 알아주겠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이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이 주는지 혹은 형벌을 주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네가 알 바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 복잡한 교훈이 아니에요. 아주 단선적인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 지밀리의 선교사의 동영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진리의 선교사는 이 선교사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위치는 어디냐?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예. 나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온 사람이다. 이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이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요동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이랬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분께서는 그분이 한 말을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너무나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을 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간 분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바울 같이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첫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스피리테스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다.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것이고 나는 주께서 하실 말씀 순종하겠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있는 비밀을 맡은 자다.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요셉이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내 권한이 주어지고 내게 맡겨졌지만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아니고 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충성을 하는데 이 충성이 뭐냐? 다른 사람의 판단하는 것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어떠한 판단을 하면서 교만하거나 낙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판단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러면서 여름에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지메일 선교사가 한 말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짧은 길인데 긴 글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일기책 중에 한 부분입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의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